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본문이 긴데 23절까지 22절까지 23절인가요?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자 다윗이 비로소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사죄를 선언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징계를 징계를 선포하신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징계가 실현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즉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죽었던 아이가 죽게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이제 살피기 전에 왜 다윗이 분명히 시편 51편에 보면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죄의 용서를 해주셨다라고 선언하시고 그가 이 일로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를 처리하지 않고 징계를 그렇게 시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아침에 오늘 보면 다 못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간이 되는 대로 좀 거기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아이가 죽게 되는 일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일들, 또 암논이 다말을 간음을 하고 압살롬이 그 암논을 또 죽이는 일들, 이런 일들이 다윗 생애만 해도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그게 징계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경우만이 아니라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난단 말이죠.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하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있다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을 끝내지 않고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내리신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업보 때문이다. 카르마라고 하죠.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그렇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죄가 완전히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지은 죄대로 그 죄값을 제대로 치르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면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는 우리가 지은 죄는 어제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런 죄란 말이죠. 어미로우시고 영원하신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모든 죄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값은 아무리 우리 보기에는 작은 죄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신다고 해도 그 징계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한 자에 대해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혹독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성도들도 미워하고 혐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내리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징계를 통해서 그 성도를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 성도가 우리가 신자들이 죄를 짓는 경우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징계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셔서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를 버리셔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로 인해서 아이가 죽고 또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렇게 반역을 통해서 압살롬에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이 아이가 징계 차원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카르마, 업보 때문에 받는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슬람 교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샬라 이것도 알라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건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난 달게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징계를 처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냥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아이가 죽게 된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아이가 죽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편이 시편 3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네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로 다윗의 집에서 그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징계 때문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시편 3편을 짓는다고요. 거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누워서 자고 평안히 누워서 자고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히 누워서 잘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그런 다윗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징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징계를 통해서 죄의 끔찍함을 알게 하시고 그를 연단하시는, 그래서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다윗을 그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징계를 통해서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모태 잉태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징계가 없었으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 회개한 자에 대해서 내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는 본질상 불신자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 대한 진노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멸망뿐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울에게 내리는 징계와 다윗에게 내리는 징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고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깨달음이 있고 그가 돌이키고 더 깊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더 깊은 그런 진리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런 깨달음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신자들에게 내리는 징계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해서 성화에 이르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시는 일종의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밑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왕국의 통치자로서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그를 이 실수를 통해서, 이 죄악을 통해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처리하지 않고 징계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 예고가 있은 후에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나단이 이렇게 왕에게 바로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그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였고 따라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징계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나단이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다른 왕들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같이 그 선지자를 그냥 평안히 돌려보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뒤에서도 이제 나단이 또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를 자신한테 얼마나 뼈아픈 얘기를 한 겁니까? 감히 그 왕의 그 전제 왕조에서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된 말로 알랑방구를 끼고 아부하고 제대로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다 잘려나가고 그런 속에서 누가 제대로 그런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모습인데 나단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를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판단은 의롭고 순전하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결국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보는 그런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겉으로는 왕정 국가였지만 그래서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와 똑같은 그런 왕조 체제 왕정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졌지만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신정 국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이 직분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자신이 권위의 측면에서 보면 그 아래 복종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뛰어남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나단이 그렇게 돌아가고 나자 나단이 예고했던 것처럼 밧세바 사이에 낳았던 아이가 심한 병에 걸립니다. 그러자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죽게 된 병에 걸린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특권이고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노하시고 그들을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지. 저들이 당연히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내가 받아야 될 죗값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들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한 그런 죄 때문에 그들이 이런저런 징계를 받고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이렇게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낫기를 위해서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어떤 고난과 환난이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지만 다윗의 기도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고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고 맙니다.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알리면 왕이 충격으로 몸도 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신하들이 이것을 알리지 못하고 수군대는 모습을 다윗이 봅니다. 다윗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음식을 전폐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완전히 그 이상의 일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히 얘기를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군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아이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식음을 전폐했던 왕이 아이가 죽으면 이제 얼마나 더 큰 그런 더 오랫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했는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다윗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기름을 바르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한 후에 음식을 가져오라 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당연히 놀라죠.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게 묻자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까 하는 생각에 금식을 했지만 아이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은 아이가 돌아올 수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금식을 끝내고 음식을 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와 기도를 멈춰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행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일단 무엇인지 명확하고 또 그것이 일단 실행이 되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아픈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배까지 합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의 행동 속에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샬라, 이 운명론적으로 자신의 삶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간절히 은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드러나면 우리는 이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단의 가시라고 불렸던, 육체의 가시라고 불렸던 그 병을 낫기 위해서 3번 간구한 후에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제서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한 이런 응답을 듣고 오히려 그것을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게 아니에요. 3번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 3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제서야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다윗이 3번 간구한 후에 응답받은 그 결론에 바로 그 결론으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런 미명하에 그냥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간단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가 징계를 통해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또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은 없이 그냥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한 모금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목전에 두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 하나님 앞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그 기도를 멈춰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려니라고 하면서 이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받는 것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지라고 말하면서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혹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떤 결론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 반대로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울처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고 가야 될 그런 짐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들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아이가 죽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윗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왜 다윗이 징계를 받지 않고 아이가 죽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오늘 내일 아침에 이거를 좀 다룰 텐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께 묻자니 두렵고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못한 채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 상황도 그런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슬프게도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밧세바 사이에 낳았던 그 첫 번째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 진행된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자신의 죄값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냥 묵묵히 그냥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우리는 마땅히 아직은 기도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투쟁이나 이런 씨름의 과정이 없이 그게 마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며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백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며 때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해야 될 때인지 기도를 멈춰야 할 때인지 아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